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귀한 주일을 그저 보내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귀한 날을 드립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뜨거운 마음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혹시 제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 계세요? 원래 키가 조금 작아서 별 수 없습니다. 대신 잘 볼 수 있는 능력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축복하신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제정하시고 대를 이어서 자손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창세 이후에 하루에도 수십 또는 수백, 수천의 가정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이 땅에 행복하고 복을 받은 가정들이 있는가 하면 불행하고 또 힘겹고 어렵게 사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정을 이룰 때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꿈꾸고 또 그런 가정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축복받는 가정이란 어떤 가정일까요? 성경은 곳곳에서 축복받는 가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선배들의 삶을 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이 나옵니다. 그 가정은 바로 노아의 가정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 축복이 아닌, 세상의 어떤 사람의 축복이 아닌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 주시는 복받은 가정입니다. 이 시간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축복받는 노아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들도 노아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복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노아의 가정이 등장을 합니다. 이 특이하고 특별한 노아의 가정은 방주에서 나온 가정입니다. 본문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모조리 쓸어버린 비와 홍수 가운데서 구원한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생명을 구한 구원의 방주에서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노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만들어진 방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땀을 흘리면서 멈추지 않고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쉬웠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아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반대했을 것입니다. 또 이웃들의 냉대와 비웃음도 있었습니다. 노아는 가족들을 설득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만드는 일에 온 가족이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의 냉대와 비웃음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배를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바로 생명을 구하는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요 약속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족들이 반대해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웃 사람들의 냉대와 비웃음이 있더라도 핍박이 있어도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말세에 내가 사는 길이고 나의 가정이 사는 길이며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방주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함께 하되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구원의 방주는 자기 마음대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순종으로 인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하심으로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잘 지어진 건물은 설계자의 설계대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자의 의도대로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야만 잘 만들어진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의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만들어야겠습니다. 힘들어도 시키는 대로 지어야 합니다. 어려워도 말씀대로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방주는 온 가족이 방주에서 생활하고 또 방주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노아는 혼자서 배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사망에서 새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와 내 가족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급한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노아의 가정처럼 온 식구가 비가 오고 물이 나고 파도가 치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비한 방주 안에서 각자의 본분을 따라 각자가 맡은 일을 하면서 참된 평안과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가정인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있는 곳에서 답답함도 참았습니다. 어쩌면 배멀미 하는 친구들도 있었겠죠. 배멀미도 참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배 안에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자기가 맡은 일,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을 다해서 살았던 이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가정은 구원의 방주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바로 진정으로 복을 받는 가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받은 가정은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가정입니다. 노아의 식구들처럼 교회 안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온 가족이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교회 생활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따분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또 배멀미 같은 핍박을 견디기 어려울 때가 올 때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생명의 길인 것을 알고 잘 참고 견디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노아의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께 단을 쌓은 가정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은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단을 쌓는 것입니다. 여기에 단이란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장소를 말합니다. 단은 정성을 가지고 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이 친히 그 제단을 쌓는 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와 만나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단을 쌓는 곳, 정성으로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사는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정성을 다해서 잘 준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먼저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마음을 내몰아 깨끗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세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스스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부족함도 없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시간을 잘 준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늦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세상의 일들은 토요일까지 잘 마무리 지어 놓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일에 온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처 두고 오지 못한 것에 미련이 남지 않도록 잘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몸을 잘 준비합니다. 몸은 예배 초소에 나와 있는데 빈 껍데기와 같이 멍하니 앉아 있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몸을 준비한다는 것은 깨끗한 몸과 깨끗한 의복을 걸치는 것과 함께 헌신된 삶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두꺼운 가정과 산업과 사소한 걱정거리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미리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재물을 잘 준비합니다. 본문에 노하는 재물을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드리도록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면서 재물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은 정결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깨끗하고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준비할 때는 집에서 잘 준비해서 미리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오늘 주일인가 하고 잠깐 들어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 시간을 거룩하게 예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또 물질도 함께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정성스러운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노아는 단을 준비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본문 20절 하반절에 보면 번제로 단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번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제물에 각을 뜹니다. 각을 떠서 불로 태워 그 연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단을 정성껏 준비해서 정성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쓰다 남는 것을 드려도 되는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가장 흠이 없는 아름다운 제물로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연기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헌신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각을 뜬 제물의 연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연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모든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에 우리는
결단코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 무너졌던 단을 다시 쌓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배드리는 일을 더욱더 열심을 내야겠습니다. 노아와 식구들이 함께 방주에서 나와서 단을 쌓고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신앙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 합니다.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연합하며 하나님과 교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예배가 필요하고 구역의 예배가 필요하고 교회 모든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처럼 바쁜 세상에 꼭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받은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다 함께 구원 안에 있는 가정이 복받는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노아의 가정처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넘칠 겁니다. 예비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 더욱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도대체 예배만 드리는데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노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림으로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은 무슨 복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이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그 향기를 받으시고라고 하신 것은 노아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말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중에 그 계획을 바꾸시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있다면 바로 노아의 제사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땅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근거를 말합니다. 오늘 말로 고친다면 여러분들의 산업과 여러분들의 생업과 여러분들의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는 저주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땅을 저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백성들에게 더 이상 너는 내 것이 아니요 내 백성도 아니고 오직 저주거리라고 표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신 이유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사를 받으시고부터 사람의 계획이 악할지라도 땅을 저주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기로 작정하시는 분입니다. 이는 축복하여 주심을 말합니다. 이제는 땅의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삶의 염려와 근심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한 계획이 더 이상 악한 계획으로, 악한 결말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주의를 범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일을 소홀히 합니다. 예배 드리는 일을
경홀히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2절에 땅에 있는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사계절이 지나가는 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땅에 있을 동안이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이 삶의 터전 위에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일해서 추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면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간과 쉼을 통하여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안식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심을 수 있게 하시고 거둘 수 있게 하시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을 주셔서 풍성한 소출이 있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시편 128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9장 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을 또 그들이 드렸던 예배를 받으시고 노아의 아들들에게 또 노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얻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정성껏 정결한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 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나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더 기쁘지 않습니까? 나의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이 더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욕먹더라도, 내가 조금 못하더라도, 나는 조금 덜 먹더라도 나의 자녀와 나의 자녀손들이 잘 된다면 결단코 인내하고 참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래되지 않은 목회 생활이지만 4대만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자손은 사막에서도 살아남는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받는 가정은 믿음이 있는 가정입니다. 믿음이 있는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복받는 가정에게 예배가 있습니다. 복받는 가정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받는 가정에는 찬양이 울려납니다. 복받는 가정은 온 가족이 교회를 중심으로 그 삶의 터전 위에 복을 누리는 가정을 말합니다. 그럴 때 내 생활에 물질의 복도 덤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형통의 은혜도 우리 앞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내 가정과 자손들이 3대, 4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선배였던 노아의 가정처럼, 그리고 그 가족이 누렸던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삶을 봄으로 우리 또한 동일한 복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본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자녀 손들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다른 그 어떤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던 성경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장되는 남전도의 회원들이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며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그 모진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조롱을 뒤로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주님의 백성인 주의 성도들 안에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노아의 신앙을 본받는 남전도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참여하며 이 말씀에 심령의 울림을 받는 모든 이들이 그 가정에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구원을 얻는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이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주님 부르시는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에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땅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심고 거두는 이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형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자녀 손들이 잘 되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